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요단 저쪽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 진노하셔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게 족하니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라.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니 저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아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너의 직분을 맡겨서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용기를 주어라. 그는 이 백성을 이끌고 건너갈 사람이며 내가 보는 땅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나누어줄 사람이다. 그때에 우리는 벳부롤 맞은쪽 골짜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셔서 하시고자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좀 번거롭지만 성경책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3장 7절 8절입니다. 3장 7절 8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시고자 했던 일이 무엇인가? 이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은 출애굽기 전체의 요절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구절이죠.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인의 손에서 그를 건져내고, 그렇죠? 그 다음에 8절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출애굽 애굽에서 그들을 꺼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꺼낸 그들을 어디까지 데려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이 일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80살이 된 이 모세는 그때부터 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애굽에 들어가서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여러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제 40년간 그 여정을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면 끄떡하면 이 백성들은 모세를 죽이려고 덤벼들었어요. 끄떡하면 짜증내고 원망하고 뭐 물이 떨어져서 죽겠다느니 먹을 것이 없 죽겠다느니 뭐 먹을 것을 만나를 내려주면 이 기름에 튀긴 과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맨날 먹으려니까 죽을 맛이다. 그래서 이제는 또 고기도 달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불평 불만.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40년 후에 이제 약속의 땅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그의 숨을 거두기 직전에 한 기도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기도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지금까지 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아직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고 얼마든지 무슨 일도 할 수 있고 그래 내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에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좀 보여주십시오. 정말로 내 평생 소원이 이것이었는데 내가 들어가서 꼭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단칼에 어떻게 해요? 거절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세의 헌신, 충성 얼마나 큰지 성경도 모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또 온유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의 충성과 헌신뿐만이 아니라 그의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사 일반 사람들도 다 알고 있을 정도로 모세의 이름을 훌륭한 일을 많이 한 위대한 인물이죠. 그러면 그 정도 마지막 이제 인생을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기도 정도는 하나님께서 그래 수고했다 하고 들어줄 만한데 단칼에 거절합니다. 이 일은 다시는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야, 하나님이 쌀쌀마저도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의미에서 평생 주를 위해서 힘쓰고 애썼는데 지금 마지막 모세가 하나님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일을 뭐 충성을 다했습니다. 뭐 이런 거 빼놓고 하나님 내 마지막 소원이 있는데 그 약속의 땅에 나도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도 거절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와 비슷한 기도를 또 누구도 하게 되자면 신약 시대의 대유인, 대사도 누구예요? 사도 바울도 다른 사람 기도에서 많은 병자들을 일으키고 고쳐주었지만 정작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어떤 신학자들은 그 안질, 눈이 항상 안 좋았을 거다. 어떤 사람은 간질,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고 뭐 입에 거품을 메고 쓰러졌을 거다. 여러 가지 추측을 하는데 아무튼 어떠한 병이 되었든지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의 병은 고쳐주는데 정작 내 몸의 병을 갖고 있으면 이게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좀 고쳐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너에게 족한 거야.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 야, 정말로 좀 너무하다 할 때가 있어요.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우리가 응답되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응답되지 않는 것이 더 큰 은혜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는 것이 더 큰 은혜일 수 있어요. 제가 어느 유튜브를 보다가 어느 외국 사람인데 자기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사랑할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로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좀 기쁨을 주세요. 그런 때들마다 슬픔을 주고, 예? 반대로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을 내가 도리어 기도의 응답으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자지요, 성자. 우리는 불평불만. 하나님 좋아요. 지금까지는 안 들어줘서 좋은데 이번만큼은 좀 들어달라니까요. 그래도 매몰차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는데, 아까도 제가 우리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꽃길이 아닌 가시밭길이라도 좋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이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심을 또 신실하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고 신앙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거절될 수도 있는데 그 거절되는 것이 도리어 나에게 이익이라는 것을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정말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이 자, 모세가 평생 힘쓰고 애썼던 것은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렇게
끌고 나와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왜 들어가지 못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1년 만에 신광야에 있는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때 물이 떨어졌어요. 자칫 잘못하면 뭐 가축들만이 아니라 사람들도 다 목말라 죽게 생겼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 와서 우리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의 손에 뭐가 있냐? 지팡이 있지? 그거 가지고 와서 그 바위를 쳐라. 그래서 2번 칩니다. 그랬더니 그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모든 백성들과 가축들이 다 충분히 물을 마실 수가 있었어요. 자, 그 뒤로부터 40년이 흐르고 돌고 돌아서 또 도착한 곳이 신광야입니다. 어디? 무리바요. 그게 민수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40년 후에 똑같은 그곳에서 도착했는데 그때도 역시 무리바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었어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물 나는 곳이 아니잖아요. 사막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뭐 백성들이 또 모세 앞에 와서 원망합니다. 뭐 애굽에 내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냐. 40년 동안 치질이 고생만 시키더니 이제 와서 우리를 다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할래?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네가 말로 명령해서 이 반석한테 물을 내라 하면은 낼 것이니까 그렇게 해라. 그런데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모세가 내가 너희 앞에 물을 내랴 마치 자기에게서 무슨 능력이 나와서 내가 물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지도 않는 말을 덧붙여서 자기가 말을 합니다. 쓸데없는 말을. 그리고 과거에 그런 적이 있잖아요. 지팡이를 2번 쳤더니 물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팡이를 때려쳐요. 근데 하나님이 이번엔 지팡이 내려치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하면 될 거다. 그런데 그렇게 지팡이를 쳤어요. 그러니까 물은 똑같이 나왔지만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누구의 잘못 때문에? 모세의 죄 때문에. 자, 2번째는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26절을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자, 모세가 이제 40년이 지나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나도 저 땅에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 죄 때문에 내게 진노해서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면 백성들. 자, 조금 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잘못해서 너 못 들어갈 거야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가 아니라 백성들의 죄 때문에 백성들의 죄 때문에 나까지 못 들어가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틀린 거예요. 40년 전에는 내 죄 때문인 줄 알았는데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누구 죄 때문에?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랬다 말이야. 또 이왕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폈으니까 그 앞에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요, 거기에 1장 37절, 신명기 1장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비슷하죠? 예? 그런데 이때는 무리바 사건이 아니라 그 앞에 34절에서부터 보면
어떠한 사건을 들먹이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사건을 근거로 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면 정탐꾼이고 뭐고 다 들어가서 차지하면 되는데 정탐꾼을 보내어서 10명이 부정적인 반응을 하니까 막 통곡하고 우리 죽었다 이제는 끝이다 막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랬잖아요. 그 사건의 죄 때문에 너 못 들어간다 이 말이야. 백성들만이 아니라 너도 지도자니까 함께 그냥 도매금으로 너도 못 들어가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리바 사건에 있어서 모세의 죄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민수기 오늘 본문에서는 백성들의 무리바 사건은 결국 백성들의 죄가 그랬다. 그래서 모세 너도 못 들어간다. 그 다음에 1장에서는 이 신명기 1장에서는 무리바 사건이 아닌 가데스 바나야 사건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세 가지의 사건, 그러니까 모세가 약속의 땅에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공통점은 한결같이 불신앙이고 불순종이에요. 누구의 죄가 됐든지 간에. 그 다음에 제가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을 보면서 저 같은 평범한 목회자들이나 여러분들 같은 평범한 평신도들은 이 정도, 지금 제가 말한 이 세 가지 정도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 알 수 있어요. 성경만 자세히 읽으면.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대하면서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은 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느냐, 가장 전통적이고 오래된 해석은 뭐냐, 상징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실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모세의 종이었던 비서실장격이었던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업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모세에 비교할 바가 안 돼요. 훨씬 못하는데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모세는 못 들어가요. 그것은 상징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상징이 있고, 여호수아라는 말은, 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여호수아지만 신약 성경에 쓰여진 언어 헬라어로 그것을 고쳐 읽으면 그게 예수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율법으로는 너희가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혹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로는, 복음으로는, 은혜로는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상징성 때문에 여호수아는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게 가장 오래되고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까지도 좋아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를 지금 들은데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듣고 모든 그 해석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만약 상징성으로 보아서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나름대로의 문제의 제기를 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얼마든지 어떤 사건이나 인물을 상징화시키고 또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모델, 어떤 표상을, 표본을 만들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교훈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좋은 모델이고 좋은 상징이라면 괜찮은데 이게 좀 부정적이고 힘든 거라면 정말로 당하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억울한 일이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등장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때 당시는 일반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뭐가 장애를 입었다 그러면 이건 죄도 지은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부모의 죄라고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이거 누구의 죄 때문에 애가 이렇게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쩡하게 태어날 애를 갖다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게 하면 그 사람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은 뭐 좋은 일이나, 그러나 그 입장에서 보면 태어났을 때부터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앞을 못 보게 하셨다. 그러면 그 당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뭐라 억울하다, 이 힘든 일이다, 이렇게밖에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멀쩡한 사람을 그렇게 한다는 것, 정말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한 번 더 들어보자면 우리가 욥도 그래요. 욥도. 아니 천상의 쇄의가 열렸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밑도 끝도 없이 저 땅에 사는 욥을 보라, 얼마나 정직하고 온전하고 믿음이 좋은지, 이 땅에 저런 사람이 없다. 그런데 갑자기 이 천상회의 참석하지도 못할 사탄이 나타나서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나한테 그래봐요, 나도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식이야. 예? 아니 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복을 이따만큼 많이 주었으니까 다 그러지. 지금 무슨 내기하는 것도 아니고 괜히 욥이 거기 말려 들어가지고 희생양 된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날아가고 10명의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다 죽어버리고, 몸도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고, 자기 와이프까지 그런 하나님 믿으려면 저주하고 어떻게 해라고 떠나가 버리고 이혼하고, 그러한 고난을 계속 당해야만 되는가? 여러분들이 욥이 아니라고 아주 그냥 맹숭맹숭한데, 여러분들이 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욥이 잘못해서 지금 그런 고난 받는 거 아니잖아요. 예? 내가 욥이라면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이거 정말로. 내가 시시때때로 내 자녀들이 혹시 범죄했을까 봐서 잔치가 끝나면 매일 희생의 제물도 드리고, 믿음으로 11조도 드리고 하나님 온전히 섬겼는데, 아니 이럴 수가 있나요? 내 인생 말년에 이게 뭡니까? 내가 쪽박 찼는데. 별의별 말을 다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욥이 아니라고 지금도 맹숭맹숭하는데, 여러분 내가 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억울함을 어디 가서 하소연할 거예요? 또 친구들까지 찾아와가지고 야 임마, 너 하나님께 잘못했으니까 지금 하나님께 벌 받는 거야. 위로하러 왔다가 도리어 상처에 난 그 부분에 말이야 소금 뿌리는 듯이 얼마나 그 마음을 더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합니까? 그러면 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내의 아이콘 상징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줬다면 욥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거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욥이 놀라운 것은, 내가 욥이라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욥은 하여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정말로 죽지 못해서 살아있는 목숨이잖아요.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생지옥과 같은 그러한 삶 속에서도 그는 어떠한 고백을 하냐면, 맨 욥기서 마지막에 가면 사탄은 언제 사라진지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그리고 욥이 42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신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를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다. 스스로 할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묻겠사오니 주여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모든 말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이 실상은 나에게 꼭 있어야 될 내 삶의 중요한 의미였고 가치였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징성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좋게도 하시고 나쁘게도 하시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항상 받아들여야 될 것은 지금 현재 그 상황이, 이 사건이, 이 일이 나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목장에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허락하시고 그걸 사용하고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상징화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지난날의 일들이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지 간에 특별히 그것이 슬픔과 눈물과 고난의 연속이었고 또 친구들에게 오해도 받고 따돌림을 받았던지 간에 그 모든 것이 내 인격과 신앙 성장의 필수 요소임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에게도 우리 목장과 온 교회 안에서 좋은 샘플이 되게 하시고 본보기가 되게 하시고 개인적으로 큰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돈 때문에 고난을 받고 계세요? 힘들어 하세요? 건강 때문에? 무슨 시험에 떨어진 것 때문에? 그건 나에게 필요해서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저는요, 똑같은 시험에 7번 떨어져 본 적이 있어요. 8번 만에 정말 7.8기로 붙었는데 얼마나 기쁜지. 아니, 운전면허 시험을 봤는데 이 실기 시험에서 계속 떨어지는 거야. 옛날에는 말이야, 한번 등록하면 붙을 때까지 운전학원에서 계속 그거 해줬거든요, 강습. 근데 나보다 해가 바뀌었으니까 등록을 다시 한 번 더 하래. 당신 같은 사람은 내 처음 본데 운전학원에서. 그렇게 하여간 뭐. 그래서 맨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이면 이제 운전하지 말고 다니라고 하시는 거니까 차라리 눈 감고 거기에서 뭐 2번 핸들을 뭐 꺾고 뭐 이렇게 하고 하라는 법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눈 감고 했더니 합격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지금 이 일이 괴로운 일일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고 힘든 일일 수도 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구약의 인물 중에서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요셉도 처음에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고난받고 애굽으로 팔려가고 또 거기에서도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나 갑자기 국무총리가 되어지고 그 고난과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상징화시켜서 구약의 요셉의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렇게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 드리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어떠한 모델로 꼭 성경 속에 무슨 아브라함이나 무슨 모세나 여호수아나 요셉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모델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도 있고 우리 목장 안에서 무엇을 가르칠 수도 있고 또 우리 민족에 무엇을 가르치고 교훈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것이 나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부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모세가 평생 수건이었던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것처럼 마지막 기도 그 한마디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은 것처럼 또 맹인이 눈을 뜰 때까지 어두움 속에서 갇혀 지내야 했던 것처럼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건강까지도 잃어버리고 온갖 고난과 핍박을 받은 것처럼 그러나 그것이 그 생애에 꼭 있어야 하겠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삶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으니 오늘 그것이 꼭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을 내가 지금 그 과정을 그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 유익한 것이라는 사실을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의 남은 생애도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은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봤을 때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버려진 듯 했지만 그 3장에 읽을 때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단 하루도 보시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430년 동안 그들의 고통을 아시고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430년 때가 차니까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섭리 안에서 좋은 모델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의 자녀들이 쓰여진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꽃길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까 찬양한 것처럼 가시밭길을 주어도 나는 좋은 길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좁은 길을 주셔도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